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21절부터 48절은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데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완전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이웃과 원수, 즉 타인과 관련된 법에 대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랑하는 대상으로서의 이웃, 이것을 이렇게 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대상인 이웃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원수로 규정되는 사람들을 만들었습니다.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 당시에 이렇게 정해진 사람 있지 않았나요? 이방인들, 이웃이 될 수 없죠, 절대로. 또 원수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이들을 원수로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대적해,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우리 4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행하는 규정이었지만 사실 실제로는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였고 부분적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웃, 이게 누구냐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대상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부분적으로 왜곡이 일어난 거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왜곡된 부분과 함께 불완전했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심으로 완성하신 겁니다. 44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율법의 규정을 사랑하라로 변경하시면서 온전한 율법은 미워하지 않으면 돼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은 이방인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대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막 미워하고 증오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박해하는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심을 다해 사랑함으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하는 마땅한 것이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45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동일한 비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애쓰는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미워해도 되는 대상 임의로 만들면 안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완성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행동을 기준으로 본다면 결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고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고 해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지금 사실 이방인들, 지금 교회 밖의 사람들, 지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우리가 결정하거나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 또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근거해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대놓고 미워하며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위에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자,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구체적인 삶이 현장에서의 모습은 나와 다른 사람, 그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행동하는 방식도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납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소외시키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중상모략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참 어렵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잘것없는 저 인격적 수준 가지고 사실 이게 잘 안 돼요. 참 품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뚝불뚝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오는 대상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정말 더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때에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따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생각나는 것,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바로 그때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해서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천국 백성으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이 받는 사랑을 망각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미워해도 되는 사람을 만들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려고 해서는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늘 감사함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과 구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신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며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힘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유초등부 성경 읽기 캠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청년부 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교사대학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